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민수기 17장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문제를 제기하는 고라 자손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증거궤 앞에 뒀을 때 그 다음 날에 가서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지파를 이제 택하셨으니 너희들은 원망을 그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아론 지파의 직무를 인정하고 너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럼 우리가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범죄한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며 문제를 제기하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제 성소에 잘못 들어오고 다른 불을 받아서 가져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을 했을 때 이제 죄의 책임을 이제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의 거룩을 담당하는 책임을 담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뭘 하냐? 2절에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다른 레위 자손들은 너희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책임과 직무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 가문.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직무, 직분자의 이 책임은 그 책임이 커질수록 무엇을 향해 가느냐? 내가 이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 얼마나 질 수 있느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책임이라는 건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짐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담당하는 범위가 다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 규정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일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그냥 양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면 염소를 가져가야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졌을 때는 송아지, 숫소를 큰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됐죠. 이게 왜 이 제물의 이 경중이 달라지냐? 이거는 죄의 무게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은 이 모든 레위인들의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죄책을 감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아무리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성소에 대한 죄는 스스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그 위에 있는 레위 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이 대신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의 범위, 그리고 이 죄책의 범위가 이제 정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의 강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자,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레위인은 성막을 나르고 또 다시 풀고 설치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죠. 근데 이 성막을 옮기고 나르고 할 때는 그 성막을 이 보로 감싸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거룩한 것에 닿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아론 제사장들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하지만 다른 사람은 너희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회막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절대 성소의 기구, 제단 안에 직접적으로 그 기구를 만지거나 접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불에 불을 밝히고 메노라가 있죠. 성소에 불을 밝히고 이건 제사장이 해야지 레위인이 가서 불 밝히다간 큰일 나는 거죠. 진설병에 떡을 올려놓는 것 이것도 레위인이 할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향단, 떡상, 금잔대 이 모든 거룩을 잘 관리하는 아주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이들이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거룩에 대한 책임, 이들에 대한 레위인에 대한 죄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그 말 자체가 연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건 레위인들은 뭐하냐? 함께 있는 것이다. 2절도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그러죠. 그리고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합동하는, 협력하는, 함께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직분 중요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같이 하나님의 거룩과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좋은 협력자가 되어 함께 같이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을 같이 한다. 또 함께 참여하자 할 때 기쁘게 참여해 주는 것도 연합하는 자, 레위인의 직무와 아주 유사한 성격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할 때 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까이 연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일종의 레위 지파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가 아무리 협동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책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감당을 하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 재물의 경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이 말은 이 제물 자체가 단번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흠이 되지 않는 완벽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볼 때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었느냐? 여러분, 양과 염소와 또 소는 아무리 건강하게 잘 자란다 하더라도 짐승이기에 짐승 자체로 갖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풀을 먹고 뭐 뜯고 하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제물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완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주 드려야 했었죠. 자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으로 나셔서 죄 없는, 흠 없는 자로 오셔서 죄 없이 사셨고, 그리고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족하신 흠 없는 산 제물로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레위기 규정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됩니다.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나거나 다치거나 또 안에 흠이 있으면 그 흠 있는 제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대속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대속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흠이 있고 망가졌는데 다른 사람의 흠과 죄책을 담당하는 대속죄가 흠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의 자격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로, 흠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 거죠. 근데 흠 없는 짐승으로 해도 그 자체, 짐승이 갖는 한계로 인해서 대속의 효력이 1년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충족시키신 완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성막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담력을 갖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또 이 법적인 책임과 권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제사장 레위 가문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의 죄책을 다 지고 인류의 대표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민수기의 이 규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노가 임했고, 또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내 직무에 허락하는 이 거룩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거룩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거룩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아야 할 것, 이 경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하기 위해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있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고 성령이 주신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를 향하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3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의 경계선을 수시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6절로 오시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불평불만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이 자리로 부르고 택한 것은 나다. 그리고 이 직분은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선물로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따위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서 섬겨라.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에 대한 직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분명히 구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절대 제사장의 거룩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자,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이고요. 7절에 보면.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도 6절에 선물입니다. 왜 나는 선물 같지도 않은 것을 주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높고 낮음, 거룩의 이 책임의 범위, 죄책의 범위에 많고 적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뭔가를 감당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서 좋아 보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의 이 본질은 뭐냐? 죄의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어디를 다스리고 호령하고 그게 아니라 이웃의 허물과 또 죄책을 함께 짐을 지며 담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기꺼이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져주는 곳까지 나아갈 때 이곳에 아름다운 천국이 또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직분이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죄책을 감당하는 넓이와 깊이가 다르기에 고귀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기꺼이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